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눈물의 소망을 담고 이렇게 정해봅니다. 눈물의 소망을 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의 눈물에서 소망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물, 아픔, 시련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망을 찾아요. 거기서 소망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 소망을 꼭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월 한 달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지만 꼭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돕고자 이 방석을, 우리 이엄정 목사님은 어제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어제 형편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소망을 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자, 보십시오. 왜 지금 눈물의 소망을 담고 이런 제목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목자톡에도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어떤 분들은 그 노래가 팝송인 줄 아는데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지은 노래예요. 보니엠이라는 유명한 이 중창팀이 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특별히 그 멤버들이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포로로 억지로 끌려와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사도 가고 뜻하지 않게 일들도 하고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잖아요. 이 시편 137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심금을 울려주는 이 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기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강, 유브라데스, 히데겔, 이 다른 말로 티그리스, 세계사에서는 유브라데 강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발강, 다니엘 8장에 보면 을레강, 또 아하와 강,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빌립보 강변에 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참 귀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은 곧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고백하고 또 체험하며, 그래서 물가에서 늘 기도하는데,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발강 혹은 유브라데 강변에 다 앉아서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물론 고향이 그립기도 하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보니까 참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언제나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날마다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 참 그때 건강하게 다니면서 새벽제단 쌓을 수 있었던 데가 은혜였는데 왜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주의 일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제서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질병만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합니까? 질병만 우리를 포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 조건 혹은 주변의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때가 꼭 옵니다. 꼭 와요. 그때 가서 여기 1절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 굉장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 부르시는 받은 그날 아침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 다음 날 눈 뜨면 천국에 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하루하루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더 수지 맞는 일이에요. 더 복된 일입니다.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강변에 여기 여러 강변, 아마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혹은 을레강 혹은 그발강에 끼리끼리 끌려간 거기서 모여서 울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우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수금을 참 잘 켰어요. 수금을 다윗도 수금을 켰는데 수금을 켜서 우리로 말하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은 수금을 더 이상 켜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버드나무에 걸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금을 켜면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구성진 노래를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에도 참 듣기 좋고 심금을 울리고 왠지 가슴이 찡하니까 그 노래 좀 불려봐라.
근데 그 찬양을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잔치 술판을 벌려놓고 술 안주감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방의 교회에 가서 이 137편을 마치 이제 구역장들과 같이 공부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쭉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방이나 혹은 놀러를 이렇게 가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그랬어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노래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술 한잔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서는 뭘 하라고 해요? 안 가면 되지. 첫째는 안 가면 되고, 두 번째는 꼭 갔으면 그 사람들을 기분을 맞추려면 세상 노래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여기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를 것 같으면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재주가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자전거를 평소에 안 타잖아요. 그러다가도 자전거 잡고 탁 하면은 옛날에 실력이 딱 나와요. 우리 악기를 배우는 거, 수금이라든지 여러분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잘 치는 사람들은 수십 년 연습했거든요. 물론 옛날 같은 실력은 안 나올지 몰라도 다 하려고 하면은 금방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구가 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노래를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6절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아픈 것이 복입니까? 당연히 건강한 것이 복이죠. 근데 건강해가지고 죄 질 것 같으면 아파서 죄 안 짓는 것이 차라리 낫다잉.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돈 있는 것이 복입니까? 돈 있어서 죄 짓는다면 어때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복이다잉. 우리가 다 차 타고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 것이 복이요, 운전 못하는 것이 복이요. 운전하고 죄 짓고 다니는 것보다는 운전 못하는 거 그냥 사는 것이 복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고 우리가 세상 노래는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대 좀 부탁해요, 안 해. 이게 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일은 할 수 있고 돈벌이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합십니다. 시간 없어요, 바빠요, 다른 일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건강이 나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장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는 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먼저여야지. 먼저여야지. 우리의 사람의 제1더는 목적은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생명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 백석의 60대 부부가 코로나 보이지가 않아. 기가 막혀. 오늘 또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다 아파봤잖아요. 병상에 누워있어 봤잖아요. 교통사고도 당해봤잖아요. 사업에 쫄딱 망해본 경험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사기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37편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가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을지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구가 되고, 차라리 실패자가 되고,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찬양도 내 마음대로 못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그렇게 큰 은혜였다. 그렇게 큰 은혜였어요. 똑같잖아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리저리 생업에 쫓길 때,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참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이 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탄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 7절에서 9절은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5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차라리 입천장에 내가 혀가 붙을지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차라리 내가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벙어리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이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혹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충성함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또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성찰을 통하여 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미처 내 자신을 보지 못했는데, 미처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거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신뢰하고 성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 이게 믿음 생활.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요. 점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여기 7절에서 9절까지는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니까 에돔 족속이 와서 요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헐어버리세요, 헐어버리세요,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세요 했던 그 에돔 족속. 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에돔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저주하는 것. 또 심지어는 9절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후손들까지도 다 저주하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적하고 같이 원수를 갚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다윗이 하소연하고 다윗이 원수를 멸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음이 응어리지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끊이지 않거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기 7절, 8절, 9절에 끝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저주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응어리지고 가슴이 무겁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거든 꼭 하나님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눈물에 소망을 담고, 오늘 우리 현실이 정말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프고 가로막히고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사기를 당하고 정말 답답하는 이런 고난의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다시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뭐예요?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령 내 오른손이 장애가 될지라도, 수금을 타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장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이 우리의 삶의
늘 지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 찬양을 한번 묵상해보고 불러보고 기억해보자.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이 우리가 도전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건강도, 나의 소유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건강이, 내 재능이, 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참으로 복되게, 참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소망을 담고 오늘의 슬픔을,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는 내 만족, 나는 내 욕심, 나는 내 꿈을 늘 소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버지, 눈물의 고백을 드렸던 이 시인처럼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나의 삶이 점점 풍성할수록 더 가까이, 더 주를 위하는 진정 주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